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모든 일에 절제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절제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절제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절제해야 하는가?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하시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마음과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저의 마음이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어떤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지 제가 알겠습니까? 좋은 것도 있겠으나 나쁜 것, 좋지 못한 것들을 몇 가지 나열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미움도, 교만도, 탐욕도, 시기도, 정욕도, 악한 계획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 이어서 주님께서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이 마음으로부터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역겹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생각과 연결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제어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나 자신이 통제할 수가 있겠는가? 절제할 수가 있겠는가?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이 마음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담이 없으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도둑놈들이 항상 지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약탈해가고 빼앗을 것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고 멸망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쉽게 우리의 마음이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보다 더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하지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성을 빼앗은 용사가 얼마나 훌륭한 장수입니까? 그런데 그 장소보다 나은 게 곧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용맹한 장소보다 마음을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차나 커피를 마시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혹자는 또 잔잔한 단조 음악이나 서정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교에서는 마음의 절제를 위해서 마음의 수양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불교에서는 헛된 욕심을 버림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마음을 또는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와 물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정욕,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마음 한가운데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회개를 통하여서 없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고백을 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악한 마음을 철저히 하나님께 자백하며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결국 마음의 절제를 위해서는 부단히 분노와 욕심과 욕망, 정욕을 회개함으로 그것들을 마음에서 없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을 회개로 제거하고 그 마음을 더욱더 선하고 좋은 것, 더 나아가서 진리와 하나님 나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결국 마음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정욕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생각과 연결된 것으로 보아서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인데 언뜻 이 한글 말씀만 보면 우리가 이 구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번역에 보면 한글로 바꾸어서 말하면 내가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너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합당하고 정확한 사고방식으로만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앞문장에서는 너희들은 교만한 생각을 갖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
뒷 문장은 은사에 비추어서 너 자신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만 너 자신을 평가하라. 또는 주 안에서만 너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라 하는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교만한 생각을 갖지 말고 주님 안에서만 너 자신에 대하여 평가하고 주님 안에서만 너 자신을 생각하라,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을 지혜로운 생각으로 생각을 통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한 생각을 지혜로운 생각으로 그 생각을 절제하라. 자, 이런 말씀은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음과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면 결국에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지킬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충만할 때 그 마음과 생각의 악한 것들, 욕심과 정욕을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를 통하여서 욕심과 정욕과 분노를 뽑아내고 대신 진리로 채우는 것을 말하고, 또한 기도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절제할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말을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말로써 의사 전달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은 의사 전달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천 수만 마디의 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말이 많다라는 곱지 않은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는 말의 중요성과 말의 전파력이 빠르다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한 말도 금지해야 되고, 원망과 불평하는 말도 금해야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도 금해야 되고, 험담도 금해야 되고, 모함과 저주와 음담 패설과 저속하고 품격이 낮은 욕담 등등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은 기독교인의 입에서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처사이고 일반 사람들도 못하는 어리석고 저질스러운 그런 사람들임을 밖으로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맙니다. 어느 집사님이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오늘 시장에 나갔는데요. 지금 시장 바닥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다른 사람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쌍욕을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도저히 창피해서 그 권사님 싸우고 있는 그 장소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수가 없겠다고 그 장소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거래를 하다가 싸웠는지 모르지만은 그 시장 바닥에서 막 쌍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창피해서 제가 지나갈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린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 당사자는 좀 마음이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마음이 찔끔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말과 관계된 성구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4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가급적이면 말하지 말며 잠잠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이 있으니 함부로 말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시편 141편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파수꾼과 문이라는 것은 내 입술을, 입을 지키는 것, 말을 지키는 그런 수단과 그런 방패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대적들의 핍박과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 자신의 입술로 불평하거나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우다, 지키다 이 말은 강세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성을 지키기 위하여 철저하게 파수꾼을 세우고 성문을 굳게 지키는 것처럼 내 입에도 그런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을, 내 말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불평하고 저주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이런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4절에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것은 앞으로 그슬로 올라가게 되면 내 아비의 명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비의 명령을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호리는 여인의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호리는 여인들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무장하고 있고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면 호리는 여인의 말이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다,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게 되면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인의 말처럼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그래서 유혹하는 것들이 다가올 때 내 마음에 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말씀으로 절제해서 그 순간을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인은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의 말이 허망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가는 말이 죄가 되지 아니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오히려 유익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말이 되기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말씀들에 근거하여 볼 때 우리의 입술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3, 4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할 때 주의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3번 정도는 생각하고 한마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말할 때 우리 입술을 절제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을 통하여 입술을 절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므로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을 항상 절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인류가 살아가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량 공급은 지금보다 더욱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서도 미래의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전쟁도 불사하게 될 일들이 이 지구상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빈국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살 것조차도 없거나 부족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굶어 죽는 아이들, 어른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한국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분명히 절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한국은 풍성합니다.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시는 것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시는 것이 비쌉니다. 커피도 비싸고 음료수도 비싸고 생수도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마시는데 다 마시지도 않습니다. 이만한 커피병 거기에다가 커피를 잔뜩 채우고요. 마시기는 3분의 2, 3분의 2, 이 정도 마시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어떤 데 보면 그냥 그대로 그냥 커피가 다 남아있어요. 음료수가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 물 한 병을 사가지고 마시면서도 제대로 다 마시는 사람은 제가 아직 제대로 못 봤어요. 끝까지 제대로 마시지 아니하고 조금 마시고 나서 그냥 버리고 아니면 오래됐다고 버리고 이렇게 해서 허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여러분, 물 사용하는 것도 지금 우리 절제해야 할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이나 목욕물이나 세차용 물, 이거 분명히 아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물 부족 국가였는데 이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물값이 점점 올라가지고 기름값보다 더 비싸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없이는 살 수가 있어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앞으로 교회에서도요, 전부 정수기 물 먹으세요. 이 페트병 물 사가지고 먹지 말고 정수기 물 드시라고. 우리 정수기, 좋은 정수기 1층, 2층에 다 두었지 않습니까? 3층에도 있죠? 1층, 2층, 3층에 다 정수기가 있고 5층에도 유아들을 위해서 정수기 두었어요. 그러니까 정수기에서 나는 물을 먹으면 되지 맨날 그냥 페트병에다 가지고 가가지고 이 물 먹지 말고 그것도 다 먹는 경우가 거의 없다니까요. 반 정도만 먹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물 소비하는 것도 이제 절제하고 이 물 소비도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써서 절약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잠언 2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정말 좀 섬뜩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잠언서 기자의 충고는 혹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는 차려져 있는 많은 그 맛있는 음식에 탐욕을 부리지 말고 그 차려져 있는 음식을 가장 적당하게 먹으라. 소량의 양만 먹어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목에 칼을 두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바로 식탐이 일어나게 되거든. 그 많은 맛있는 음식을 보고 그 식탐이 일어나게 되거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나게 되거든. 내 목에 칼을 대라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절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 음식을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그런 탐욕적인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다 먹지 않기 위해서 내 목에 칼을 대라. 칼을 대. 그래서 목에 칼을 대고 나서도 그 음식을 절제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음식은 내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상대편의 양심을 위해서 나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자기의 결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상대편을 위하여서 내 자유를 절제하겠다, 자제하겠다 하는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성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인데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에 나타나 있는 여자분들은요, 안수 집사님들의 아내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의 아내들도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데 안수 집사님의 아내들도요, 정숙해야 된다. 그리고 남을 모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제해야 된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제하며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있는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는 단어와 절제하며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한 단어를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수 집사님들의 아내들에게 부인들에게 성경은 요구하는 것이 뭐냐? 절제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이다. 술을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아내 되시는 분 손들어. 안수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손은 번쩍 들어보세요. 요렇게 들지 마시고 번쩍 들어보세요. 술을 드십니까? 술자리에 자주 가시는 편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의 아내들도 술을 절제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제라는 것은 술을 이만큼 먹다가 좀 덜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담배를 이만큼 피우다가 요만큼만 피우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제라는 것은 술에 대한 절주는요, 완전히 그냥 금주하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술을 끊으라는 얘기고, 담배도요, 완전히 금연하라는 말을 말하는 거지, 하루에 한 갑 피우다가 반 갑만 피우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하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의 발생률이 무엇을 통해서 40%나 발생이 되느냐라고 하면 술, 담배로 인하여서 40% 암이 발생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무려 폐암은 담배로 인하여서 70%가 발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 외의 원인도 그 통계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은 대부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발병이 된다라고 그 통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사이는 음식을 요리할 때 발생되는 그 발암 물질로 인하여서 이 주부들이 암이 많이 발생한다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음식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술, 담배는 안 먹어도 되잖아요.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걸 기호식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술, 담배를 먹고 피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기호식품입니까? 그건 안 먹어도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는 그 문제를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꾸역꾸역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그것을 먹고 피움으로 인하여서 건강을 해치고 병결려서 일찍 죽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술, 담배는 백해에 무익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술, 담배를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만약에 술 먹고 주정뱅이를 한다, 그럼 좀 곤란하지만은 술 먹고 그냥 이렇게 난동을 부린다라는 이런 보고가 들어오면 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당회에 회부를 할 거예요. 당회에 회부를 해서 그 사람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에 보면 레갑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의 선조인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어떤 경우라도 술을 마시지 말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후손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런 명령을 했을 때 그 레갑의 자손들이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은 선조의 명령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요, 예레미야가 진짜로 저 레갑의 후손들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방에다가 다 이렇게 모셔놓고 그리고 술잔을 딱 따라주면서 그 위에서 술을 딱 따라주면서 이 술을 마시라. 그러니까 그 레갑의 후손들이 우리는 조상 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너희는 대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후손들이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기억을 하고요, 그 명령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절제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후손들을 내가 내 앞에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민족을, 그 족속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들은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술을 절제하며 삶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족속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식탐이 생길 때 여러분 칼을 목에 대는 그런 심정으로 절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존중한 마음으로 여러분 식탐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욕을 절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노년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했는데 설교가 다른 날보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할 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불타는 정욕이 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마음속에 정욕이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은 빨리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하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건 정욕을 해소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정욕이 있을 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의 성욕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럴 때는 과다한 그 성욕을 절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혼 전의 사람이든지 결혼하고 난 이후의 사람이든지 간에 과다한 정욕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은 절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선을 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매일같이 밤늦은 시간에 야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다 잠든 사이에 작은 방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그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고 있는 자기 부인에게 다가와서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피곤한데 새벽까지 새벽마다 남편에게 이 부부관계로 인하여서 시달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이런 식이니까 나중에 부인은 이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내가 성폭력을 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인에 의해서 남편이 이혼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편은 젊은 사람이 얼마 살지 못하고 병으로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도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정말 불타오르는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구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오르는 그 정욕을 이 사람은 절제하지를 못했다. 결국에 이런 좋지 못한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눈 뜨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런 것들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어찌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쉴 새 없이 다가오는 이런 유혹들을 절제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더욱더 철저하게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간음까지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들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지 요셉의 경우를 통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 집안의 마님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긴 것을 보고 쉴 새 없이 유혹을 했습니다. 멋있는 요셉을 보고 눈짓을 하면서 자기와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보통 남자 같으면 이 정도면 벌써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루는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안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동침하자고 했을 때 요셉은 그 옷을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이 여인이 큰 소리로 저 희벌이 남자가 나를 희롱하고 동침하려고 들어왔다가 도망친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요셉은 억울하게 가정 총무직을 박탈당하였고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에 일단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노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아니요, 노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입에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뭔지 그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그 여자의 유혹이 있었을 때 요셉은 아예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혹의 장소에 조금이라도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그 여자가 자기 옷을 붙들고 간청했을 때도 그것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 그 유혹의 장소를 뿌리치고 그 장소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정욕적인 유혹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계신다. 하나님의 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리를 뿌리치고 박차고 나간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절제였습니다. 그 자리에 접근을 하거나 그 자리에 멈추어서 있으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사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서 정욕의 유혹을 받습니다. 야한 영화나 TV 19금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PC나 핸드폰의 동영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 볼거리들을 통하여서 육신의 정욕적인 부분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9금 방송을 차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핸드폰의 동영상은 아예 클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청소년들은 집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핸드폰을 사용을 하도록 하지만은 한 10시 정도 넘으면 온 가족의 핸드폰을 다 거두어가지고 마루에다가 한쪽에 딱 갖다 놓고 그리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 먹고 학교 갈 때쯤 해가지고 그 핸드폰을 다시 찾아서 가게 하면 어느 정도 야한 밤에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우리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른이든 아이들 할 것 없이 정욕을 불타게 하는 것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거를 멀리해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보는 것을 통하여서 유혹이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보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귀가 듣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육신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제가 이제 선생으로서 가르쳤을 때 이런 노래를 우리가 자주 불렀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틀렸다 그치?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면 절제할 수 있어요.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함으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정욕에 대한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때 마음과 생각을 절제할 수 있고요. 말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깊이 생각한 이후에 말을 함으로 절제할 수 있고요.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려면 목에 칼을 대는 심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절제할 수 있고요. 정욕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뿌리치고 피하여야 한다. 이런 절제는요,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절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린 4가지의 절제하기 위해서 제시한 이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시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절제해야 할 것인데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매시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절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철저한 통치와 통계를 받음으로 모든 일에 절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는 2개의 페달이 있는데 한 개는요, 엑셀레이터로, 이것은 자동차를 잘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브레이크인데요, 이는 자동차를 잘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엑셀레이터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브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매우 위험하듯이 절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부패와 타락과 멸망의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절제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절제의 성품을 잘 배워서 우리 모두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멋진 인생이 되시고 행복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요, 절제라는 이 가스펠송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가사에 보면 내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넘지 않도록 절제를 달라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넘지 않도록 절제를 주소서.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넘지 않도록 절제를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절제하며 살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